6월 29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으키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신의 왕조가 멸망이 되어지는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4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고레스의 침략을 받기 이전에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왕궁을 공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공주의 모습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좌에 앉지 아니하고 티끌과 땅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맷돌을 갈고, 그리고 상류층 여성을 상징하고 있는 너울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긴 치마를 벗고 다리를 드러내고 하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이 가장 낮은 계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낮은 단계까지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온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우리들은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군림하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일으키신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심판하실 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늘 기억하고 깨달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